그리고 성경에 있는 용어들 중에도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뭐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뭘까? 평신도란 뭐지? 평신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리 평신도라는 말을 찾아도 없어요. 이 평신도라는 말은 한 AD 95년쯤이라고 역사에는 쓰여 있는데, 그때 처음 어느 편지에서 클레멘스라는 한 감독이 평신도라는 말을 썼어요. 라이코스라는 말인데, 라이코스라는 말에서 지금의 레어티 혹은 레어펄슨, 레어맨, 이런 평신도라는 영어 단어가 이 라이코스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 라이코스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는 조금 좀 평범보다는 못한 조금 격화된 사람, 그냥 일반 사람인데 조금 낮은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 당시에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을 할 때는 그렇게 격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평신도라는 말은 성직자, 목회자죠. 보통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구별해서 일반 신자들을 말하는 게 평신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는 평신도가 있어요. 이 평신도 범주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반 성도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또 혼동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써요. 어떤 교인이 왔는데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도님 그렇게 불러요. 그럼 성도님하고 평신도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평신도란 일반 사제직, 성직자와 구별되는 일반 교인들을 평신도라고 해요. 어떤 학자, 어떤 목사님들은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비성서적 단어,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만 성서적이고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가 비성서적이라면 전도사 성경에 없어요. 구약, 신약, 성경에 없어요.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권상, 이건 한국에만 있는 직제예요. 그것도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속회, 당회, 임원회, 성경에 안 나와요. 실행부위원회 없어요. 그럼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비성서적 단어는 괜찮아요. 써도 돼요. 단 반성서적 단어, 성경에 반대되는 개념의 용어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되지만 비성서적 단어가 아니라고 해요. 비성서적 단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제도화되고 역사가 오랫동안 이렇게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성경에는 미처 사용되지 않은 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나왔어요.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불과 30년 전, 40년 전에는 없었어요. 컴퓨터라는 단어, 100년 전에는 그런 단어 듣도 못한 단어예요. 역사가 흐르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발전되면서 성장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스마트폰?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네? 몇십 년 전에 그런 단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생겨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비성서적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게 교회 안에서 널리 통용될 수 있는 반성서적 단어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라는 말이 비록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목회자, 성직자와 구별되는 어떤 다른 무리를 칭하는 반성서적 단어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감리교에서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 평신도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평신도의 활동을 더 넓혀 나가는 그런 주일로 삼자 해서 그렇게 평신도 주일을 정했어요. 첫 번째 평신도란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뺀 나머지 분들을 평신도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성도란 뭘까? 성도가 뭘까요?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닌 성도는 아무런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을 성도다. 우리 장로님은 성도가 아닌가요? 장순영 권사님 성도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성도 맞아요?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그럼 목사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 부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오직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9절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 누가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정욕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란 말이죠. 택함을 받은 족속, 그 말은 a chosen people, 선택되어진 수동형이에요. 누가 뽑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선택한 사람, 이게 아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족속. 이 족속이라는 말은 그룹이라는 말이에요. 민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공동체라는 말도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중을 말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한 사람이 아닌 복수, 다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개인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족속.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데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 자락에 그들 모두를 모아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계약.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다 지키면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 직접 만나고 내게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 요새 뭐 그런 게 무슨 유명한 그룹의 누구 총수를 만나거나 뭐 대통령을 만날 때 뭐 독대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가서 직접 만난다. 난 누구를 만나고 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왕 같은은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는데
이거 로얄 프리스트후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왕족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귀한, precious, 아주 존귀한 자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 앞에 나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삼으시는가 하면, 세 번째가 뭐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대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 아, 내가 나라가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나와 내 안에 속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했어요. 거룩한 백성. 그 말씀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룩한 나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겠다?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뭐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내가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 없어,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내 거야. 내가 널 돌봐줄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넌 어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멀리 있으면 내 가족 아니에요? 내 아들, 딸 아니에요? 내 부모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있어도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고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안부를 묻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DNA를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DNA가, 영적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승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피는 뭘까요? 저는 A형인데 제 피는 제 육의 혈액형은 A형이지만 제 영의 혈액형은 C형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의 약자, 처음자 C예요. 여러분도 C형 맞죠? 잘 모르시겠어요? C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몸을 다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C형이에요. DNA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고요. 우리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고요. 그러니 뭐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 어디를 간들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실 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이 네 가지 역할, 너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걸 다른 말로 딱 줄여서 말하면 성도예요. 성도란 누구냐?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요, 그의 거룩한 나라고요, 또 그의 그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그의 소유물이고요.
이게 성도란 무엇냐?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꺼내 보여주시면 돼요.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전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증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꺼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받지 않으신 모든 분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도 하고 평신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평신도하고 성도하고 똑같은 걸까요? 똑같은 걸까요? 다시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목사는 성도인가요? 아닌가요? 성도예요. 맞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성도님, 김종환 성도님 이러면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나보고 성도라 그래?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목사보다 성도가 훨씬 귀해요. 훨씬 귀해요. 성도는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고요. 목사는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는 영어로 말하면 the saint이에요. saint, a saint. 근데 어느 교파에서는 사람이 성도, 이걸 다른 말로 성인이라고도 말해요. 성인을 어떤 회의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성인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성인인지 아닌지는 본인의 믿음, 그리고 죽었다면 그건 누가 결정을 한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 근데 사람이 제3자가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쭉 보고 넌 성인이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월권 행위 아닐까요? 사람이 그걸 제3자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니면 자기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도, 평신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의자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초기에 기독교가 313년까지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앉았을까요?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다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많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나서 교인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들이 콘스탄틴의 그 황제의 배려로 로마 제국에 있던 여러 도시들 중에서 바실리카, 당시에는 공공 모임의 장소, 건물 이런 뜻의 바실리카라는 곳에 재판소일 수도 있고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바실리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뒤에 등부에 딱 기대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앞에서 사제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서서 예배를 드렸고요. 찬송을 불렀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로마가 점점 제국주의화되고 커지고 로마 황제 귀족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어느 날부터 일반 백성들은 다 서서 예배를 드려 황제를 위한 별도의 의자가 놓여져 있었고요. 귀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혹은 어디서 가져와서 귀족들도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반 백성들은 다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예배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어떤 사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겠죠, 더 이상 왕의 의자, 귀족의 의자 예배당 안에 못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목수를 시켜서 긴 의자 쫙 펼쳐서 앉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럽의 성당을 가보면
의자가 있는 그 밑에 바닥도 보면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뭐냐? 옛날에는 다 서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주 옆에서 보면 아름답죠. 그러나 어느 사제에 의해서 의자가 놓여졌어요. 등받이가 없는 그냥 의자예요. 그때부터 왕도 그냥 거기에 앉아야 돼요. 귀족도 그냥 평의자에 앉아야 돼요. 등받이가 생긴 건 교회사적으로 보면 한 16세기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의 사역이 길어지고 말씀 설교를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금 편한 모양으로 등을 받칠 수 있는 의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걸 한 16세기쯤 봐요. 그 전까지는 등받이 없는 의자였어요. 이제는 왕도 자기의 의자가 없고 귀족도 자기의 의자가 없이 모두가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기독교 본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 없어요. 귀족 쓸데없어요. 돈 많은 사람 전혀 가당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의자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걸 잘 체감을 못해요. 그런데 신분의 차이가 현격한 시대에 살았을 때 저 뒤에 앉은, 저 뒤에 있는 평민이 생각하기에 왕도 나랑 똑같은 의자에 앉았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이야, 저 귀족 얼굴도 못 보는 저 귀족이 나랑 똑같은 의자에 앉았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평신도예요. 그게 평신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권력, 재산, 힘, 평신도. 이 평자의 한문이 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두 줄 쭉 긋고 가운데 쓰고 양옆으로 한 줄 씁니다. 평평할 평,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even, flat.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아니요, 다 똑같아요. 그럼 평신도와 성도는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제 그 질문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자,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평신도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네 가지. 너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게 평신도들이 이걸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나요? 평신도라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의 거룩한 나라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거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 네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요. 그러면 평신도와 성도를 구별하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경에서 우리가 평신도가 되기는 하지만 평신도보다도 성도가 되는 평신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눈다면 저는 사제에 속하고 성직자에 속하고 여러분은 평신도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도예요. 그러나 불행한 건 평생 평신도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평신도로 간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성도의 단열에 한 번도 속하지 못하고 평신도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죄송합니다, 헛산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을 평신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성도인 평신도, 성도가 되는 평신도, 성도로 인정받는 평신도, 이게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저는 성직자인데 그냥 성직자가 아니라 성도인 성직자, 구원을 보장받는 성도로서의 목회자, 이게 저의 목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평신도 말고요, 그냥 평신도 말고요, 성도가 되시는, 성도로 인정을 받으시는